12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이들의 축복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더 말을 나이가 뭐 있겠어요. 어제는 우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탄생 기념하는 성탄절이었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그저 감사의 고백이 없을 수가 없었지. 근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범죄의 과연 그럼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습관에서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일찍이 벗어나서 더 좀 많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인간의 원천적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 후에 하나님께 가졌던 근원적 그 마음이 감사가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고통과 절망의 땅인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큰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무슨 다른 티가 있었습니까? 오직 그저 감사함에 있었을 뿐이지. 그들은 수르강에 들었을 때까지 그때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넘쳐가지고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따라서 온 백성이 힘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으로 충만해지고 행진을 시작해서 광야로 들어갔지. 그 여정의 출발은 다른 티 없는 그저 환희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감사의 연속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흘이 채 지나자는 물이 없어지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로 출발했는데 금방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마귀의 시험이죠. 그들은 그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 심판에 의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허무가 운명인 인생의 구원의 빛이 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만 줘버리는 그런 이유를 배반적으로 그런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출애굽 후에 가나안 입성까지의 사건은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예정을 예표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불신의 삶에서 떠나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기쁨과 환희의 출발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을 받은 것이 그 광야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훈련의 광야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감사로 그저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라고 하는 이 빌립보 2장 14절 말씀에 그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기점에서 다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적하고 감사로 열매 맺는 그런 일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 하면 일의 결과가 꼭 그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 원망이 단순히 그저 감정 표현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원망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뱉어낼 때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영영이 절망적이고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받은 그런 이들로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은 곧 감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데 불안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수시로 경험할 겁니다. 우리 입술이 파수꾼을 세워서 감사함을 고백함을 해가지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그런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걸음은 그 감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과 심판만이 운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원히 허무하고 절망적인 그런 존재의 죄인 아니었어요. 우리는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절망,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라.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아무리 봐도 허무함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그게 놀라워서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라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당연히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제가 바로 성탄절이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이의가 있어요? 감사의 이유 외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상황 아시죠? 그럼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놀라운 치유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건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이 불평불만이 돌아오라 했지만은 결국 순종하고 감사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가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도 역시 감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지만은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 말씀하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열매가 좋지 않으시라는 것은 짐작을 하시겠죠. 감사로 인해서 육체의 병남을 넘어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보잖아요. 아주 위급한 병, 고치지 못하는 아주 그런 병 걸렸던 사람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고 나서 그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삶이 계속되면 영락없이 그 악한 병이 다시 또 그를 덮치게 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인해서 결말을 맺은 건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감사해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로 시작하는 그 삶의 당위성 앞에 서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감사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고 소원하게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의 즈음에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하고 주변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사랑을 기억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저 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